에스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24장까지 내용이 나타나 있죠. 흩으심에 대한 내용. 자, 우리 본문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서는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절이니까요. 제2절이 있었죠. 이사야서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러니까 740년경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때리고 또한 싸매실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 또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뽑고 심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에스겔서 내용에서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내가 패망시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혈통의 유다는 내가 이제 끝을 낸다. 처참하게 끝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버리질 않고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또 내가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내 이름을 보존되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제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주목할 내용은 바로 이 흩으시는 과정에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소명하고 멸망을 예언하도록 하는데 바로 그 죄를 지적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중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이 우선인 것이지 그걸 인간들이 수용하고 안 하고 이 문제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참 냉정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계시를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하면 참 무한히 감당할 수 없이 좋은 거지만 그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들의 어떤 영혼에 그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보존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한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전 근거, 우리 구약 근거 그 두 번째 단락에 잘 나와 있고요.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860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 내용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선지자를 부르는 내용과 관련해서 모세를 부른다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낸다든지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든지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을 부르는 내용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장차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임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좀 도표를 살펴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이 벌써 망하였잖아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아수르 제국이 다 흩어놓고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다 혼혈을 시켜놨고 사마리아는 진짜 혼혈의 땅, 혼혈의 어떤 잡종들이 그 문화도 그냥 막 섞여 있는 그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이 두 번이나 벌써 에스겔 자신으로 보면 본인을 잡혀간 거니까요. 그 잡혀간 어떤 후손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도 벌써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분, 자, 갈라진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했던 나라도 또 망해버리고 그 속국에 와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낸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기운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말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이 내가 정해놓았고 내가 여호와이고 내가 왕이고 또 우리 다 살펴본 거죠.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메시아 오실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기 위해서 좀 그 전체 분위기로 보면
선지자들을 16명이나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를 16명이나 보내서 막 몰아붙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다윗, 솔로몬 이런 한두 명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겹치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에스겔 있죠. 다니엘 있죠. 예레미야 있죠. 여기 소선지사 6명이 또 들어가요. 3명은 적어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남유다 멸망할 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나홈, 하박국, 스바냐. 이 선지자들도 여기 아마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보면 그 6명이나 되는, 적어도 6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보내는, 곳곳도 아니죠. 유다 해봤자 그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확증해 주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분이라면 좀 분국됐을 때 막아주고 또 범죄할 때 좀 보내서 좀 징계해서 좀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1차 침략 받기 전에 뭐 보호해 주시던가 아니면 2차 침략 정도 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교훈을 받았으면 좀 풀어주시든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2차 침략 끝난 다음에 불렀을 때 자 이제 좀 수고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뭐 줄게 이렇게 아마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방법까지 멸망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 자 그때야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럼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내용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확증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겠죠. 그 역사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요. 처참하고 비참한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 실제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자기 신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희롱과 손찌검과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등한시하거나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정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한 역사, 140여 년의 한국 교회가 당한 역사, 지금은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삿된 거짓된 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성경을 배제해도 뒷전으로 성경의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 같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원로들의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신문에 어떤 원로의 한국교회 원로의 그 인터뷰를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봤었어요. 보니까 성경은 한 서너 번째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왜 가느냐 전부. 그러니까 성경 없는 교회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코로나의 심각한 위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로 본다면은 들을 자는 더 뭐하게 하고 듣게 할 것이고 듣지 못할 자는 아예 그 왜 비유 있잖아요. 왜? 그 10문화 한 문화씩 줘서 이렇게 남기는 비유에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던 자를 뺏어다가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1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니까 아니다. 내 법칙은 있는 자를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버리시는 거죠. 참 그래서 아슬아슬합니다.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쉽지만 행여 이것 때문에 저부터라도 말씀 보는 일이 게을러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준비만 하면 되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흘러버리게 할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조심조심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 선지자를 소명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릅니다. 자, 시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게 조금 헷갈렸죠? 저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상 중에 말씀 받은 장소, 연, 월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특정을 하고 있죠. 제30년 4월 5일, 제30년은 바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주석에 나와 있죠. 제30년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 나오네. 제사장이 30세가 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제사장인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연령입니다. 좀 이론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에스겔 자신과 관련해서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바로 그걸 제3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체 정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좀 상세하게 증명을 해가야 된다고 봐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자, 이상이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때가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사로잡힌 게 여러분 597년이거든요. 이게 2차 침략이에요. 그로부터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죠. 그러면 몇 년이냐면 59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93년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고, 아까 이거는 제가 자꾸 돌아온 해를 생각하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뒤로 갔는데 550년 지워야죠. 이거 아니에요. 550년이 아니고 593년에 2차 침략이 끝난 5년 후에 불러서 572년은 망한 후에 한 10년 후까지 가는 걸로 제가 너무 길게 잡아서 자꾸 이쪽에다 마음을 두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다시 왔는데 보니까 593년에서부터 572년 요 사이에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망하기 전에 그리고 망한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흩어버린 내용은 망한 지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분명히 흩었구나 하는 게 들어왔겠죠. 아, 그럼 지상에서 흩었는가 보다 이런 줄 알았는데 모시는 내용으로 보면 25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내용으로 보면 이게 모으는 규모가 이 땅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40장 이후에 가면 어디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나라와 하늘에 있는 땅이 나와요. 이 대선지서가 이제 크게 4권인데요. 예레미야 애가까지는 5부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또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원은 진짜 모형적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게 지상에서 말씀을 단지 듣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을 이게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내 자존감을 높이려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 이미 에스겔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준비된 백성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또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이미 또 살펴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왕을 들어서 자기 백성들까지 처단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단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2절에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런 걸 특별히 계시라 그러죠. 특별히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줬고, 자, 이상을 보여줬는데 저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요. 자, 누구의 권능이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핵심 개념들이 다 나왔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 실제인지 땅이 실제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인 것은 현상적인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이 하늘에 정해놓은 그 나라의 종말은 이미 끝이 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현실을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거죠. 근데 그 사이에서
내 어떤 생각과 판단이 내 기준대로 맞지 않는다고 이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면 천국이고 이렇게 되면 지옥이고 그걸 이제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한단 말이죠. 뭐 에스겔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보존해 주지 않으면은 뭐 선지자들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야 되겠어요? 임의로 그냥 내 좋은 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살펴본 대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권능,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 전하도록 하는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나타난 그 이상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그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인 거죠. 자, 볼까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달궈진 새 있죠? 그런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고 얼굴은 4개고 4개의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고닫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굴이 그 단련한 구리와 같고 사면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 행동할 때는 돌이키지 않고 특징이 뭐냐면 굴절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을 해갈 때는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좋지만은 맞잖아요. 안 좋은 일을 곧게 행한다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무섭게 일어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이실 때만 이런 능력을 쓰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할 때도 흩어버릴 때도 뽑아버릴 때에도 후려칠 때도 때릴 때에도 이런 능력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아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권세들이죠. 그 권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들은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물론 연관이 되죠. 연관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에스겔서 이 1장에서 놀란 건 뭐냐면 그 예레미야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 예레미야 내용이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잖아요. 언약 성취 광구 내용이고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라는 그 한마디만 나오고 땅에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처참한 상황이죠.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잖아요. 에스겔 1장이 이제 힘든 것은 뭐냐면 이해하기 힘든 것은 에스겔 1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끝부분에 있던 애가 내용들의 보좌가 땅에서도 드러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부분에 나타난 그 비참한 상황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움이 반대가 되잖아요. 땅에서는 지금 자녀들이 전부 어떻게 하고 있고요? 진짜 자녀의 살점을 자기 입속에 넣는 처참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여진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그런 능력을 좀 쓰시면 될 텐데 왜 이걸 방치하시지? 이게 이제 의문이 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 나간단 말이지? 이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연결은 되더라도 이 정황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의 내용상의 의미의 통일성은 누구의 사역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사람의 사역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볼까요? 어떤 능력인지 10절에 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요. 넷인데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고요.
왼쪽은 소고요. 뒤는 독수리예요. 진짜 무슨 막 무시무시한 어떤 그 모습이잖아요. 11절에 보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날개는 들어서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그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자 12절 신이 하나님이겠죠.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러니까 신이 거기 이제 보좌에 이제 신 하나님이겠죠. 메시아이신 거고요. 그분이 방향만 딱 틀었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이미 앞서서 글로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침략에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것은 바벨론이 잡아간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어요? 이게 여러분 편안하게 납득되는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게 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는 얼마든지 기억을 연관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상은 그렇게 해놓는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여러분 참혹하게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형을 끝내시고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물론 감당하기 어렵고요. 사람의 정상적인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서를 주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내용하고 에스겔 1장 내용이 이게 매칭이 돼요? 이렇게 조화롭게? 이런 분이 왜 가만히 있지?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말하는 모형적인 그 육체의 어떤 혈통을 따라가는 자손 언약을 다 파괴하는 데 썼다? 그렇게 무서운 바벨론 군대를 보내주고 그 바벨론 군대를 바로 본인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13절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래서 1차 침략 끝났죠? 2차 침략 끝났죠?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3차 침략도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속도로 진행이 되겠죠. 어느 누구도 손쓸 수가 없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언약인 거죠. 아까 모세까지 갔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 지성소를 뭐가 덮습니까? 스랍들이 덮어버리잖아요. 그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으니까 성전에 이제 그게 있겠죠. 지성소에 이제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지성소를 덮고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실제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실제로 존재한다. 땅의 내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다. 그걸 지금 보여준다고 해도 되죠. 그런데 그 실제인 나를 섬기는 이 지성소에 그걸 이렇게 기억하도록 뒀는데 그걸 등지고,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런 여호와의 그 성전을 등에 지고 앞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 상황은. 그냥 둬야 되겠어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만 그쪽으로 주면 바로 가서 일을 처리하는 바로 이 네 생물들이 한 몸인 네 생물들의 무서운 권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애가 내용하고 지금 에스겔 1장의 내용의 상황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흐름을 이어가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5장 16절인가에 나올 거예요. 자, 나온 거니까요. 자, 연결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레미야가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보좌가 어떤 것이냐는 것이 지금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율동이 등장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봐요, 저는. 자, 내가 그 생물을 본 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신속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겠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선명한 거예요. 아까 그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가는 방향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겠죠. 19절에 보면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바퀴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신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저들이 생물이겠죠.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바퀴도 돌아가고요. 저들이 그치면 그 바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로라. 그럼 여러분 이게 바퀴 이러면 그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는 전차 바퀴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침략군의 바퀴 아니에요. 자기 멀리서부터 성 위에서 보면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막 구름 그 먼지가 일 거 아니에요. 뭐가 굴러가니까 바퀴가 굴러가니까 그 침략군의 군대의 그 먼지를 보면서 여러분 다리가 그냥 무너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에스겔로 보면 1차, 2차 침략에 이미 잡혀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걸 아까 그발강가에서 불렀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살아가는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살아계시고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절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기준대로 되지 않게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냥 분에 차서 그렇게 버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안 맞는다고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안 맞는데 버리더라도 그 버려지는 일을 사단이 하거나 뭐 다른 어떤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임은 믿어지게 해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은 남겨두고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기도가 생기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데려가도 좋은데 누가 살아계신 것은 알게 해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게 해달라. 근데 이게 안 맞지 않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영광을 돌린다면 확률상 누구의 자녀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과 영광으로도 드리지만 뭐로도 한다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참 이 구원에마다만 초점을 맞추면 참 누구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참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도 날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철학자가 그랬죠. 야, 너네들 이렇게 보니까 어떨 때는 신한테 뭐 해달라고 뭐 연보도 하고 뭐도 하는 모양이고 집도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신을 끌어다가 죽이기도 하더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라고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려요?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듣기 싫으면 신도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신을 죽인 것들은 바로 그 사악한 너네들 인간이다. 어떤 그 신이 죽었다고 했던 그 철학자였죠. 니체가 그런 비판을 막 하거든요. 예. 자,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여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가 막 그 안에 그 신이 있어서 돌리는 그 바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무서운 능력을 보니까 그 주변에 뭐예요? 그 궁창이 있는 거예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요. 이 형상이 여러분 나중에
40장 이후에 가면 하늘에 있는 궁전, 하늘에 있는 땅과 하늘에 속한 성전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이게 있어요. 뭘 한 다음에요? 흩어놓은 다음에, 어디에 있는 걸 흩어놓은 다음에 세상에 속한 혈육 중심의 자손 땅 통치를 한 다음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줄 나라가 이제 에스겔서 후반부에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진행되는 성령 위한 성취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뭘 세우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하고 그 창립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때 그 실체가 땅에서 바울이 세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서 약속하고 있는, 확증하고 있는, 적어도 이 에스겔서에서 확증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매우 중요하죠. 이런 근거들은.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며 군대 소리와 같기도 하고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로 딱 이렇게 다 들이우고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이 홍수를 불러오는 그 물 소리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무슨 사람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군대가 막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소리로 보면 마차 소리고 전차 소리고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 같지만 그것은 누구의 무서운 음성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들이우리다. 자, 그 다음 행할 곳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궁창에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시겠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자 26절부터 28절까지를 읽으시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페이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잠시 볼게요. 5858페이지에 5858페이지에 나타났던 아까 언약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로고스라고 그랬죠. 여기요. 로고스라 그랬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을 서론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둬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하나 소개를 하자면 아까 부분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부분이에요.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모양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았다는 거죠.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막연한 어떤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본 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요. 달궈진 쇠 덩어리와 같은 거죠.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자, 답이 나오네요. 이는 누구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사람 모양을 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여호와의 영광 요한복음 잠시 사용할까요? 그 영광의 실체가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누구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언약과 성취, 그 언약의 근거는 바로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서론이 맞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을 부른 그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좁혀서 말한다면 바로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전부터 계신 로고스요. 아까 그 서론이 맞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돌로 이제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해서 그런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도 나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입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느냐.
돌을 들어서 짓이게 버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하고 이게 다 연관이 돼야 돼요, 이게.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창세기부터 쫙 계시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럼 이제 성경 본문의 연결성으로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제 다른 어떤 연구라든지 다른 기회에서 그런 어떤 서로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확인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서 왜 이단들도 생기고 또 그릇된 길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요. 자, 28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다 나옵니다. 영광의 형상의 모양. 형상이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면은요, 모형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람 쪽에다가 맞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누구의 모양? 아담의 모양, 인류의 모양. 아담이 여러분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원어로 보면. 그러면 그런 모양으로 장차 오실 누구를 약속하고 있다? 확증해주고 있다? 메시아를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너가 어찌 사람으로, 자기네들이 볼 땐 나사렛 예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나사렛 예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갈릴리 출신의, 아버지 일찍 죽고 형제 몇 명이 있고 자매도 몇 명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어머니인 마리아, 그 중에 그 사람인데, 너희가 분명히 너는 요셉의 아들 갈릴리 출신인데 어찌 네가 네 입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느냐. 진짜 미치지 않겠어요? 믿고 싶어도. 네. 이런 비밀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보고 또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을 이제 이 광경을 보여주고 이제 에스겔을 부르는 겁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며 책을 보여주심을 증언합니다. 아, 또 책이 나오네요. 그 참 우여곡절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불에 탔다가 다시 기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보존해온 그 책. 그러니까 말씀의 관리자와 보관자가 분명히 누구인 거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관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바로 그런 말씀이니까요. 자,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자,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칭하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세워졌던 그 나라, 그러니까 뭐 되기 전에, 분국되기 전에, 갈라지기 전에 나라 호칭을 씁니다. 유다, 예루살렘 보다가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시온, 유다, 예루살렘 이게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상 속에 보여지는 국가는, 그 땅은 에스겔의 경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장차 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예. 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남쪽 북쪽 말할 것 없이 다 패역한 백성입니다. 북쪽은 그래서 이미 망했고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면서 잘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이게 여러분 선지자를 보냈으면 듣게 하려고 보내야 돼요? 듣지 않게 보내야 돼요? 듣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지자가 존재한다. 그러면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말은 누가 보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사역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야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안 끝나요, 이 에스겔서가. 그때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이제 수십 번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결론이 그게 되는 거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 보내는 곳이 가시밭길로 가는 거예요. 그 잘못 말하다가 그냥 야 너네들 필요 없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냥 전할 뿐이다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자,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자기 말을 거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니라. 흩으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땅에서 완전히 흩어버리고요.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는 나라와 백성과 성전과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땅과 그 다음에 성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이 흩고 뭐하는 부분이다? 모으심에 가면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고 뽑고 심으심과 관련된 그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타난 예레미야 애가가 저는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더라도 그 예레미야 애가 내용과 그 에스겔서의 연결성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아 여기서 이 연결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 강론집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페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그렇다고 여러분 페이지 쓰면서 계속 이 페이지가 연결된다고 저자는 또 밝혀놓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쨌든 넘버는 1, 2, 3, 4 진행이 되고 또 뭐 한쪽 가로 1, 2, 3, 4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 사실의 시간적인 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성경 강론의 중요한 의미 중심의 그 계시를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레미야 애가 내용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자, 근데 거기가 답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모으시는 데까지 가야겠죠. 자, 두루마리를 먹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정해놓은 것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3장으로 가서 볼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먹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는데요. 3절 끝에 보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아라. 여러분 아까 내용이 뭐라 그랬죠? 애가 애곡 탄식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쓰여 있는 책이 뱃속에 들어가면 달아야 돼요? 써야 돼요? 아까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써야죠. 창자가 뭐 끊어지든가.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예. 그럼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일까요? 여호와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에스겔 같으면 저 애가와 애곡이 어찌 이렇게 답니까 여호와요? 내가 정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다 준비된 거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까 그랬죠? 밖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신 다 정해놓은 거라는 거. 4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말을 잘 알아듣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보내는데 6절에 보면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근데 다 알고 있다. 7절에 자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애곡은 전해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라고 하시고요. 10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의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다시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기준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이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일인 거예요. 전해놓고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예. 그리고 들을 자에게만 내가 듣게 할 것이고 들었다 하더라도 듣지 못할 자는 내가 또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0장, 31장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볼까요? 들을 자는 언제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태 속에서부터 판이 달라요. 생겨난 모습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그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귀에다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여호와에 관한 지식을 좀 채워라 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태어나게 하고 왕으로서 통치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장차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결의 영으로 잉태되셔서 나이가 12살이지만 이미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육의 몸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롭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이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전한 것을 가서 꼭 전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듣기 좋은 소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하러 가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여호와께서 미리 얘기하죠. 그 말 하면 아마 너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그들이 너 못 죽인다. 그럼 뭐도 일어나는 거죠. 가서 실제로 전하면 그들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너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말한 것만 전해라. 내가 말한 것만. 나머지 일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요. 에스겔서에 오면 이게 더 확증이 돼요. 하늘에 속한 거, 내가 이제 준비해 놓은 거, 내 사자들을 통해서 내가 해갈 것이고 내가 이 지상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내가 직접 통치할 것이다. 바로 그게 준비되어 있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땅에 성취는 하지만 그 본질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확성해 놓은 것이다? 땅에 확성해 놓았다. 그래서 여러분 무게중심이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후반부로 갈수록 신령한 것, 모형적인 게 아닌 것은 어디로 점점 무게를 두고 전개가 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것으로. 그럼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읽으면서 지상에서 한 일을 지상에 살아가는 나한테 맞추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들어와요. 다 넘어졌잖아요. 순서까지 막 바꿔서 연대기 선으로 적으면 뭔가 이해가 좀 아니요 더 혼란스러워졌지 않았습니까? 예, 3장 12절부터 우리 잠시 쉬셨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